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7절 성령으로 성취되는 말씀이란 제목인데요. 우리 두 절만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은 우리가 같이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과 36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저희들은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들의 언어가 바뀌고 그들의 삶에서 각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광경을, 그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던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대인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놀라면서 서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더러는 조롱하는 목소리로 저들이 쇠술에 취했는가 보다, 저들이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네 라고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모든 사도를 대표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베드로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순절의 사건을 설명하는데요, 때가 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때는 오전 9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시간의 삼시는요, 저희들의 시간의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 세 번을 기도의 시간으로 갖고 있는데, 첫 번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다 이 광경을 본 것이니까 지금 기도의 시간인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해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들이 오늘 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이 베드로가 말씀으로 나눕니다. 먼저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는데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이 예언을, 바로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사건으로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엘은 만민이라고 했지만 이 만민이 그에게는 누가 만민이었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민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근데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가 이 요엘의 예언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 사건 가운데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바로 모든 육체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데요,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 처음에 아마 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주신 성령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사건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점차 증거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귀한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약속들이,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오늘 보여주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전에는 성경을 대할 때 남의 이야기였어요. 옛날 이야기였어요. 다른 시대 이야기였어요. 다른 민족 이야기였어요.
한 번은 설교를 마치고 어떤 집사님이 제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알아야 되고 왜 남의 나라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남의 나라 사건과 남의 나라 역사를 알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모두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모두가 놀라서 있을 때 바로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약속의 성취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예루살렘들에게 베드로가 이 예언을 언급한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요엘서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유대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강림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가 보고 듣는 대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람은 상황에 따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 말도 지키지 못합니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말을 바꿉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을 바꾸면 저분이 사람이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안 지킬 약속을 하실 리가 없지요. 때로는 더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주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바로 요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지만 오늘 이루어진 것,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순서와 절차에 따라 그 일이 담긴 그릇이 되고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눈에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를 많은 분들이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한 400년 정도의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암흑기가 아니라 그 400년 동안의 말씀이 안 들린 것이 아니라 그 400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구약 그 중간기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린 수많은 말씀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것이고 성령의 임재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심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2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간다는 종교 지도자와 로마의 힘 있는 이 권세자들이 야합을 하고 결탁을 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법 없는 자들의 방식으로, 세상의 악한 방식으로 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시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데요, 뭐.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모든 것들, 힘이 있으면 그 힘 갖고 씁니다. 법 없이 그냥 법을 우선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방식대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굉장히 무력해 보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법 없는 자들에 의해서 너희 손에 넘겨주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나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거다.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법을 무시하는 세상의 악한 방식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2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심지어 사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묶을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그러시면서 이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50일 전에, 오순절이니까 50일 전에 6월절에 이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그가 이번에 십자가에 못 박혔대. 그리고 부활했대. 이런 것을 소문으로 듣고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본 사람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이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가 바로 다윗의 시편의 응답이라는 이야기를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거지요. 시편 16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5편부터 24편까지는 이 10개의 시편이 이렇게 큰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시편 16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고 좋아하시는 시잖아요. 시편 23편과 짝을 이루는 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믹담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갖고 와서 베드로가 전혀 다른 해석을 해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우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 중에 주님께 피한 이 다윗의 고백이지요. 노래입니다. 그리고 26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우편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내 혀는 즐겁게 주님께 감사를 노래하고 내 모든 육체는 안전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27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셔서 죽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요. 그래서 28절, 그래서 마지막 이 감사의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함께 같이 28절은 같이 읽으십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거 누구의 노래예요? 다윗의 노래예요. 근데 29절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도다. 분명히 여기 다윗의 시편 27절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 고백했는데, 그렇게 고백한 다윗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사 지내서 무덤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분 시체 썩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장사된 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27절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전에는 그저 읽어지어 나가는 것, 남의 얘기예요. 그전에는 그냥 좋은 글이에요. 은혜가 돼요. 근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감동이 돼서 다시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연결이, 말씀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고, 시대별로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에 꼭 정확하게 들어가는, 나의 삶을 분별하게 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읽혀지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30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지금 이 다윗의 이것이 예언입니까? 자기의 감사 노래였습니까? 믹담이라는 감사의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31절 뭐라 그래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사람이 예언자가 되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자기의 후손 중에 바로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그가 음부에 버림을 받지 않고 썩임을 받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예언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렇거라는 생각 안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늘 읽는 말씀이지만 오늘 나의 삶을 묶고 있던 것들을 끊어내는 말씀의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나의 삶에 살아있는,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리바이벌,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해 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전에는 그냥 말씀이었는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도 이 성경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상황과 통념을 뛰어넘는 그 시대의 대안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 재해석되고 그 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열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서 이 시대의 사회와 상황과 통념을 뛰어넘는 이 시대의 대안의 하나님의 메시지와 분별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살리신 그분이 그냥 살리신 것만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3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가 보고 듣는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부어주셔서 이것을 알기에 사도 베드로는 다윗에 대한 시편을 또 하나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34절, 다윗이 이거를 미리 알고 예언을 또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33절과 3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주님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주님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2명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미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다윗의 자손 맞느냐? 맞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4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돼서 이렇게 고백하더라. 44절과 4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되지 않았을까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그리고 성경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이 되고 드러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십시다. 현실은 진실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현실 아닙니다. 피한다고 현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현실이 진실입니다. 진실이 분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안함보다는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 이 진실이 더 중요하고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주셔서 현재의 편안함보다 궁극적으로 옳은 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36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아,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누군 줄 아시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셔서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고 다스리신다. 시편 93편은 바로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요엘 예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주요 그리스도로 세워주셨고 그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정말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항상 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비상하기 위해선 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내려가면 착륙이 되는데요, 억지로 내려가면 추락입니다. 내려가야 될 때를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다시 비상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가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나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약속의 말씀과 이 삶의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기도가 계속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